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오늘 러빙워십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하고 또 오늘도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음들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특별한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과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희들 모두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립니다. 어느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첫 번째도 은혜, 인생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 은혜, 인생의 마지막 길도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영혼들을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세이는 또 가정에 그하신 진로 장래에 크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태도를 보면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태도에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자, 오늘 조금 있다가 그러면 사무엘 상을 마무리하고 사무엘하가 되었을 때 그렇게나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그 시간이 되는데 마지막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떠한 모습의 태도를 다윗이 가지게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 남가주에는 LA 지역에서는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1월 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화재로 또 피해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변을 보니까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뭐 넘어졌거나 부러졌거나 해서 좀 피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저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는 게 참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밤중에 어떠셨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러분의 자택에 댁에 계시는데 주변에서는 산불이 났대요. 근데 산불도 멀리서 났어요. 어떠셨어요, 마음에? 불안하셨을 거예요. 팬분들이 제게 고백을 하시기를 목사님, 이 집에서 20년을 살고 10년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마음에 불편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녕을 지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순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하세요. 무엇을 깨닫죠? 주신 이가 요 하나님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되던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회개하고 영적으로 계속 살펴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순간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멈춰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뭔가 불편했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결코 당연한 은혜가 아닌 것을 다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응답을 더 크게 부어주시기 이전에 은혜가 은혜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줌 기도 모임을 다 마무리하시고 교회에서나 아니면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눈을 여셔서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들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직장을 가셨어도 이 동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사무엘 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조금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있죠? 사무엘하 1장을 들여다보시면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들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이 유다 땅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사울왕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는 피신을 가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한테도 시달리고 있고 또 그가 보낸 군사들한테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있는데 유다 땅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밀고 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다윗은 어딜 가나 사람 때문에 고단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었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기게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밀고를 하고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다해서 만만이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받죠? 사람 훈련을 받아요. 자,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사람 훈련을 받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둘람 굴속으로 피신을 갔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400명 이상, 부녀자들과 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한 1000여 명 될까요? 그런 많은 사람을 함께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홀몸도 너무 힘든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안전 때문에 힘들어요. 심지어 처소도 없어요. 억울함도 원통함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왜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훗날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다윗이 누구를 훈련을 받냐 그러면 사울 왕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원리는 그렇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뽑아내시려고. 여러분 직장에서 보스 때문에 동료 때문에 힘드실 때가 있어요. 직장을 바로 옮길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하게 하세요? 깨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바로 저 안에도 있더라.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몰랐던 제 깊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기서 회개와 깨달음과 하나님께 두 손 드는 모습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저한테도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훈련을 받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억울하고 원통하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당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일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 그러면,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의 모습이 제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더라. 그러면 다윗은 10여 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본인에 있는 걸 깨닫고 이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불태워지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훈련 뒤에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했고 성화가 되었고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분, 이게 바로 연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훈련,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훈련. 재정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머리로는 다 알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 깊이 와닿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재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더라.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두 손 들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만남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장을 들어보시면 사울의 죽으느라. 자, 사무엘 상에서 누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했죠?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보냈던 군사 3천 명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거나 피해 가거나
그리고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피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이렇게 도구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사용했었던 사울처럼 여러분을 연단시켰던 도구가 올해는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해요. 서울의 진영에서 왔던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을 전하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알고 다윗 왕 앞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너무너무 당부하니까 죽여주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 원수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상을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심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래 연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 종을 자기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은 친구였지만 사울이 죽었던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슬퍼해서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봐라, 기도하는 사람 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보복해 주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을 아프게 같이 갚아주시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건 없지만 다윗이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태도를 보았을 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특징이 무엇일까? 정말 마음 아파해주고 또 정말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 비록 나는 좀 힘들더라도 그분들 진심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그렇게 찔러대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바라질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통하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을 정도로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면 저는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엎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연단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간이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적용합시다.
옆에 나는 비록 안 되더라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열렸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셨어요. 누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아파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깨 마음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극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실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뭐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배로 열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진정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있죠? 사무엘 하는 승전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 고통했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풀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회복시킨다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 시간에 다윗은 그 앞에서 사울의 죽음을 놓고 진심으로 아파했죠. 여러분 참 많이 봅니다.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즐겁고 기쁘고 축제와 축복의 장소를 가는 것보다 누가 슬프거나 누구 아플 때 그곳으로 먼저 달려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받으시는 복들이 너무 큰 걸 같아요. 목사님, 결혼식 저도 축복했지만 그 자녀분들 결혼식 제가 안 가도 축복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장례식은 꼭 가야 되겠고요. 누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는 제가 옆에 있어요. 그게 진정한 위로면서요. 그와 그 자녀들이 받는 복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축하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도 기뻐해 주는 건데 누가 너무나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분과 그분의 가정이 받는 축복들이 너무 큰 것을 제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태도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드리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가 원수를 향한 태도가 어떠한지.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저주시 같아요. 실제는 탄원시죠. 자신은 선을 행하였는데 상대는 악으로 갚았다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녀는 유리걸식을 하게 해달라고. 떠들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것 같았던 다윗이었는데 솔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렸던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원수까지도 다 품었어요. 오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저한테 잘하시는 분만 또 잘 따르시는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소외되는 분들 정말 고통하고 아픈데 아무도 없는 분들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옆에 돕는 사람이 없는 분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러빙월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성공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형통하신 분들은 제가 아니라도 저는 좋은 목사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옆에요. 그러다 그 목사님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겠죠. 그런데 저와 러빙월십은 처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다윗처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저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이 계속 쓸려 나가시는데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한참을 우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힘들었지만 저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고백을 하세요. 아들이 아플 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프고 쓰러지고 그 고통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게 된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깊은 마음을 제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는 다윗의 모습.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붕 뜨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서 승전가에서 취해서 즐거워했던 다윗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장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1월이 이제는 제법 지나서 1월 20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도 놓치지 않는 태도 보여주세요. 정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 저를 만나거나 러빙오십이고 여기서는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저희들이 하는 예배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영적인 거정일까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해서 헬라와 히브리어를 깨닫고 깊은 말씀을 깨달아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정이 답이 있어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부터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대적기도, 때로는 영적인 전쟁도,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겠고, 또 영적으로 브레이크 스루 하면서 돌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결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 되기를 저 또한도 마음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제정신을 차렸더니 사울은 죽어버렸고 요나단도 없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지? 누구를 만나야 왕이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깨와 인간적인 방법을 낼 수 있는데 다윗은요 혼란 영성을 가져요. 어려울 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윗이 여기에 묻네요. 물어가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유다 한 성읍으로 이제는 블레셋 땅에 있던 다윗이 올라갑니까? 물었더니 올라가라 그랬을 때 다윗이 또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는지. 절대 주권을 드리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릇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미 몸에 깊이 새겨져 있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야 어떻게 하죠?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행하셔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되고 나서 처음 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그 마음속에 사울을 시선을 수습해서 장사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계속 괴로웠는데 누군가가 사울 왕의 시선을 장례를 한 걸 보고 불러다가 보상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왕이 되고 나서 우리는 이전 왕의 선대 왕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로 다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쏙 깨달으려고 하더라.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무엘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해 여러분이 급하게 서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핀다? 하나님 여러분 더 세우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 돼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어디 구석에 있을지라도 어디 시골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추적하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사람의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조그만하고 정말 연약한 그 일에 대해서 늘 충성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일도 맡길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고 마음속에 감격을 끊임없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유다 장로처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각자 터전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가 언제 인생이 펴지지?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에 건너왔었나? 내가 이걸 하려고 이때까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여러분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는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21살 때 처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후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오후 설교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 화장실 청소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저 2년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면서 왜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됐지? 아니, 어떻게 화장실 청소가 사역이지?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왜 하나님 설거지도 아니고 왜 화장실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래요. 그 화장실을 정말 거기서 청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저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단순하게 청소를 했었어요. 나중에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제 일처럼 그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시고 훨씬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를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세요? 저의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들이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움을 받는 그 시간. 이 바로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마음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임재 찬양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며 마음이 너무 저리고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정치의 문제보다도 저 같은 목회자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 한 명의 죄를 회중의 죄라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회중 전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배불렀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이젠 아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간절함보다도 자꾸 머리가 더 커지는 것을 보아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목회자가 교회가 바로 쓰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러면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느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곳곳마다 수많은 이유가 있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종이 무너져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6.25 때 한국전쟁 1950년 8월 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국기도를 하죠. 해운대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교단 때문에 교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논쟁했던 목사들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게 바로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가 점점 연장이 되어서 마침내 9월 14일 날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9월 15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가트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정치와 군사적인 개입도 하나님 하시지만 그 뒤에는 진정한 영적인 회개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너지고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처참하리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어느 쪽이 진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하나님, 불쌍히 보세요. 저희 민족의 죄악이 저희 죄악이고 저희 나라의 죄악을 불쌍히 보세요. 이 시간 저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들, 삶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많지만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제시대 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배고픈 시절, 그렇게 가난했지만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민족이 너무 힘들었지만 사역자들이 성경책 하나 손에 들고 예수를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삿대질하는 시대에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려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 일어나시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려고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회 주시잖아요. 아직 저희 나라와 민족을 향한 횃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붙잡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좀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붙잡아 주세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영원 사랑이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데 가득 채워져서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많을 때 저희들 회개합니다.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참담하고 마음이 고통하며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들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찢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고통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이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소서. 신사참배 우상 앞에서 결코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순교하셨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을 저희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공상당 앞에서 죽창이 들어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되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끝날 것을,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그분, 그 믿음의 어른들의 순교와 피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부강할 수 있었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받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10명의 믿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저희들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네요. 괴롭습니다. 이 모든 기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여호와님을 깊이 찾고 나라 사랑한 마음으로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주님 뜻을 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중년들이지만 전쟁을 겪어 오지 않았던 시대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나와 나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년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어르신 세대를 불쌍히 보시고, 가난과 질고와 전쟁과 기근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일으키는 것을 아는 어른들의 시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한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미국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일으켜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호위되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소수민족이 없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되, 복군마다 오르만져지고 품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거대한 부흥을 맛보는 새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너무나 어렵게 시작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간절한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1월 20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처럼 하루하루가 마음이 버겁고 힘들고 고통하고 아픕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가 비록 어렵게 시작이 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힘든 시간에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서로 위로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아프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비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었지만 깨어서 늘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찬양을 하는데 더 깊은 임재, 그 생명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크게 살아서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새해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귀에 쩌렁쩌렁 울리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로 인도하소서. 올해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이끌어 주시되 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은혜가 크게 흐르도록 하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소서. 붓고 힘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
고통받는 사람을 꼭 안아주시는 우리 성령님, 이렇게 만나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세계 하나님, 이제는 고통과 절규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축복해요. 축복해요. 영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는데 각자 머물고 있는 상황과 환경 모두가 걸어가는 길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보다도 갑절로 2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소서. 요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되 축복합니다. 역사하소서. 모든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셔라레케라마카이 레케라라케라비 셔라레케 요 하나님 깊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분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은혜 가운데 요와 일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는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품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 함께 주님 거한다는 것을 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재정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진로 장래도 큰 소망이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해요.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낌받고 떠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마귀의 괴계와 회방과 공격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을 고통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마귀의 회방과 공격들을 다 묶어주시되 사방을 물대산처럼 역사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예수를 있어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 태도에서 나눴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또 생각해 봅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귀한 태도를 저희들이 유지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변질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소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세요. 성령님 깊이 임재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소서. 한 분 한 분 2025년들은 크게 웃게 하소서. 크게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향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각자의 가정과 진로 장래, 자녀 건강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 응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